수요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길을 발견하고 답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우 역사적인 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행한 첫 일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삭, 야곱, 요셉을 거쳐서 애굽에서의 430년 그리고 광야에서의 이 40년을 지나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날은 얼마나 크고 기쁜 날이었겠습니까? 5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약속의 성취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으로 무뎌질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시간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있었던 시간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땅에 있었던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애굽에서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좋았다가 나빴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아직 정교인 성경 통독 출애굽기하고 안 가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창세기 끝부분부터 보시면은 좋았다가 나빠졌습니다. 그렇죠? 애굽에 들어갈 때는 좋았습니다. 성경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좋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빠졌습니다. 애굽에서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종으로서 살았다라고 표현하지요. 여러분, 광야에서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이것도 확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의 삶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광야에서의 삶은 결핍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에 정말로 그들이 느끼기에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종으로서 살았던 이 애굽에서의 삶, 그리고 광야에서의 그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그 삶이 마치는 이 날은 얼마나 크고 기쁘고 즐겁고 의미 있는 날이었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매우 놀랍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는 시점은 물이 항상 언덕에 넘치던 때였습니다. 그러한 상태인 요단강을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앞세워서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을 그치게 하시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그 수백 년의 시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경험하게 되는 이 일, 그리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이 놀라운 일을 살펴볼 때에 정말로 이들에게는 크고 의미 있는 날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고 있는 이 크고 놀라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첫 번째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적인 날, 이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에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요단강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을 취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꼭 거기에서 돌을 취하라고 하실까요?
뭔가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고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라면은 다른 곳에서 돌을 취하여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리숙할 정도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지금 여호수아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바로 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의미만 전달하기 원했다면 아무 돌이나 가지고 와서 세워도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 돌이나 가져다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면 충분했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의미만 잘 부여한다면 꼭 거기에서 돌을 취하여서 가지고 나와서 세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 풍성하게, 더욱 훌륭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전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순종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 자의적 해석을 배격합니다. 순종은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재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명령한 사람의 의도가 그대로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명령을 받은 사람이 보기에 좀 어색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뭔가 좀 아니다 싶은 것이라 할지라도 순종은 무엇이냐면은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이 되려면은 나의 생각을 내려놓아야만 됩니다. 내 생각이 좀 더 합리적으로 보이고 더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순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내 생각, 내 판단을 뒤로하고 그대로 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레위기 10장에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당한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레위기 10장의 이 말씀은 참 안타까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불이 더 좋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지정한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원하셨던 것이지요. 순종하지 않은 자의 말로가 이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실천입니다. 실천. 순종하라라고 하면 뭔가 좀 추상적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실천하라라는 말로 바꿔서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듣고 아멘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듣고 아멘하고 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울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을 취하여 표징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 속에 담기는 의미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념물을 세우게 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징이 되는 기념물을 세우도록 하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어떤 연약함일까요? 어떤 연약함 때문일까요? 깜빡하는 연약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무도 반응이 없으시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이미 행하여 주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어떤 일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옆에 사람과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야기를 못하실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이미 행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 감격 어떻습니까? 크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놓여 있었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로는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가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전혀 알 수도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 감격이 지금도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까? 애석하게도 우리는 너무 연약하여서 이 감격이 지금은 많이 사그러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경험해 보셨습니까? 점점 목소리가 작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도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할 거리가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집에 가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이렇게 함께 해주셨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지금 딱 머릿속에 기억나는 것 하나 있으십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옆에 사람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 있으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이 들어 계시긴 하는데 우리는 너무 연약하여서 사실은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애석하게도 이것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광야의 생활이 요약되어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매일 공급하시는 만나를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근데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끊임없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이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돌을 취하여서 그것으로 표징을 삼아라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제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유리문답 11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가운데에 그 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들은 자기가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과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창조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태초에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은 읽으셨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는 무엇 하실까요? 이제 다 만드셨으니 쉬고 계실까요? 창조가 완전하고 완벽하기에 더 이상 할 일이 없으시다라고 생각하시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은 또 동일하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방금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11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들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사역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계속해서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기억하며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취하여서 기념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이것을 통해서 전하라고 하십니다. 다시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신 이후 그 언약을 이제까지 신실하게 지켜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지켜지고 계승되도록 하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다음 세대로 그리고 이웃들에게 이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6절과 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설명해 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말씀은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씀의 첫 구절이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말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계속하여 전하도록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6월절과 관련된 말씀도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과 2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출애굽기 12장에서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뭐 하라고요?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라고 물으면 설명해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사기의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사기의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렇게 계승이 되지 않으니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럼 사사기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경험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다 경험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 버렸습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간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니 지금 하나님을 섬기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가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여서 여호와를 버리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섬겨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요?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하는 삶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전도자의 삶도 살아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이유는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것을 전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예배자로 세우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하고 예배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선포하며 슬픈 자를 위로하라입니다. 그러면서 작은 글씨로 한쪽 귀퉁이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는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기 이전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먼저 행하신 이후에 명령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계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20장 1절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무엇을 이야기하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먼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전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동시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전하여서 그들도 동일하게 예배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전해야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울산교회 성도님들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구역의 예배와 교회 모든 예배가 회복되는 한 해를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회복을 넘어서 참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더욱더 풍성함을 누리며 나가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